미국 전신 전화회사인 AT&T라고 하는 회사에 이 그린프리 부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977년도에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감명을 받았던 사람이 이 피터 드라카라고 하는 20세기 경량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분이 감동을 받았고, 그 다음에 스티븐 코비라는 이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이분들이 이 섬김의 리더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섬겨야 된다. 앞으로는 회사는 어디든지 간에 섬겨야만 된다. 이거를 전파했습니다. 21세기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겨야 되지 섬기지 않고 요즘 우리 사회에 흔히 하는 말로 갑질하고 있으면,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밑에 사람들 우습게 알고, 내가 그냥 고용했다고 무시하고 이렇게 갑질하게 되면, 섬기지 않게 되면 금방 한다는 얘기입니다. 큰일 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21세기 그린프리라는 사람이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리더십이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우리 부자 만들려고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가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살게 하려고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무슨 사장, 회장, 대통령, 장관 자리에 오르게 하려고, 우리가 공부 잘해가지고 학교에서 1, 2등 하게 만들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는 목적은 인간의 구원인데,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거냐? 그 방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느냐? 섬김이라는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느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섬기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섬겨야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섬겨야 전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야지, 이거를 생각하고 결단해 나가는 기간이 이게 바로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림절을 어떻게 지날 것인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요한복음 13장 앞부분에 보면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그 예수님의 발 씻긴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 다음에 세숫대야를 갖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발 씻는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되어진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어 주었다. 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는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은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겠느냐? 이해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했는지,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하는 모든 일들을 너희가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무엇을 알고 행해야 복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라는 얘기죠.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선생님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부르든지 아니면은 주라고 부르든지 간에 좌우지간 섬기며 살아라, 이 말씀이죠. 발을 씻는 그 심정으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서만 섬겨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지만은, 그래야 복을 받지만은,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섬겨야 됩니다. 안 섬기면 이 세상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선생님이나 그런 사람이 된다나 아니면 주님이나 그런 사람이 된지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바라보고 선생님, 랍비 그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우리의 삶의 무엇을 가르쳐 주러 오는 분이 아닙니다. 지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처세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왜 오셨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로도 못 잡고 이제 아침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배를 정리하고 그물을 정리합니다.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예,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거 던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았던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어디에 가면 어떤 고기가 많이 있고, 시간은 언제쯤 나가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 잡는 데는 비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일을 했다고는 나오지만은 고기 잡았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문가인 반면에 예수는 비전문가죠.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배를 묶어놓고 그물을 정리정돈하고 그물을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물 다 정리하고 있는데, 저는 어부 생활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어부들 그러면 아마 열받을 것 같아요. 지금 그물 다 정리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기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시간이 지금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부들은 대개 저녁 때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 잡아가지고 아침에 들어오잖아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요,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광안리 해수욕장 가면요, 아침에 고기 잡아 들어오는 배들이 수십 척이 됩니다.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고기 굉장히 싸게 먹어요 그가. 그래서 제가 몇 번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바로 들어오는 고기 싱싱한 거 사다가 먹어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왜? 밤에 잘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 때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잡아가지고 아침에 들어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낮에는 고기가 잘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아침에 와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지금 훤한 대낮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잖아요. 자기 경험이나 지식으로 봐서는 낮에는 고기 안 잡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친구들에게 와서 도와달라 그럴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큰 기적이 일어날 만큼 고기를 많이 잡기 전에는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그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 이렇게 지금 고백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 그랬는데 이젠 주님이 되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이제는 당신을 내 스승이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예수 전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러니까, 야, 나도 예수 알아. 얘기 안 해도 알아. 나 예수 아니까 그 얘기하지 말라고. 너만 아냐? 나도 예수 알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는 안 믿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다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는 알기는 아는데 그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와서 좋은 일 많이 했고 선한 일 많이 했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었고 그냥 뭐 훌륭한 교사라든지 훌륭한 성년이라든지 무슨 병 많이 고쳤으니까 무슨 뭐 의사라든지 뭐 귀신 많이 쫓아내고 있으니까 뭐 능력 있고 뭐 그냥 그런 걸로만 알았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스러운 것은 예수를 아는데 주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평범하게 한 사람으로 아는 거, 이건 참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건 오직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프랑스 파리 가면은 에펠탑이라는 탑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탑이잖아요. 근데 이 에펠탑이 처음에 건설될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프랑스라는 나라는 참 베르사유 궁전도 그렇고 그거 할 때는 이 루이 14세가 야만도주였습니다. 너무 궁전 화려하게 짓는다고. 에펠탑을 건설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지. 그런데 지어놨더니 지금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니까 사람들이 막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 보니까 뭔가 욕을 먹으면 후대가 잘 먹는 것 같아요. 그 할 당시에는 엄청나게 욕을 먹는데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중국 만리장성도 그럴 거 아닙니까? 만리장성 건축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관광 수입 얼마나 많이 올립니까? 제가 이게 참 후손이 잘 먹고 잘 살려면 누군가 욕을 신나게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다 해봅니다만은,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에펠탑을 건설할 당시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이 아름다운 파리라는 이 도시에 이 철골 구조물을 올려가지고 얼마나 이 파리가 흉물이 되느냐? 이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이 파리라는 도시를 완전히 이거는 망가뜨리는 거다. 그렇게 해서 반대했다는 거죠. 근데요, 그 에펠탑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저 에펠탑 아이고 정말 꼴도 보기 싫다. 에펠탑 바라보면 막 돌아버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랑스의 소설가인 모파상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보기 싫은 꼴도 보기 싫은 저놈 그것 때문에 지금 누가 좀 망가뜨려 주지 않나. 그래 나중에 그 보기만 보면은 막 열받고 돌아버릴 정도 되니까 어떻게 했냐,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버렸어. 에펠탑 안에 아파트 같은 게 들어가서 살았어. 그 안에 들어가 사니까 평안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교회를 바깥에서 보면은 교회 욕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저러게 되나, 아이고 저놈의 교회 저래가 되나.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바깥에서 보면은 예수 욕하고 예수 저 젊은 정신 이상 같은 친구 욕하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 안에서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욕하는 사람들은요 바깥에 있으면 자꾸 욕할 수 있어요. 안에 들어오면 돼요. 안에 들어. 에펠탑을 그렇게 욕하던 모파상도,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도 에펠탑 하도 꼴 보기 싫어 안에 들어가 살아.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된다면 그 안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고 그와 함께 그 안에 있으면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배우고 또 배운 바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다 본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이걸 보이신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이것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요 이 십자가라는 것이 내게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안 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는 거라면 내가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면 내게 어떻게 해주실랍니까? 그런 거 조건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지고 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핑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육신의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데 내가 돌봐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오고 사망이 온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왔고 구원이 왔고 영생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일은요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이 있고 그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거 아담처럼 불순종하는 곳에는 언제나 죄가 싹트게 되는 것이고 그건 죽음의 길을 사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걸 배우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원래는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는 게 기도잖아요. 예수님은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지만은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병자 고칠 수가 있고 죽은 자 살릴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고서도 당신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시잖아요.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셔서도 기도하셨습니다. 500리의 길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항상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요즘 말로 새벽기도 하신 분입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셨겠습니까? 그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기도했겠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해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당황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역대 가장 오래 대통령 한 분을 루즈벨트라고 해도 이분이 4선 대통령이었는데 지금 미국 법이 아마 재선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4선 했는데 4선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어서 잔여 기간 동안에 트루먼 대통령이 취임해서 미국을 통치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루즈벨트 같은 훌륭한 대통령이 갑자기 세상 떠났으니까 이제 트루먼이 이제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는데 이분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트루먼 대통령이 전국에 방송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하면서 빨리 좀 정리하십시오. 예배 들어올 때는 항상 전혀 누군지 모릅니다. 예배는 항상 벨로 하시고 진동을 하시고 아니면은 끄십시오. 예배 한 시간 들 동안에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한 분들이 벨 올려버리면 제가 상당히 좀 힘들어집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트루먼 대통령이 전국에 생방송되는 그 기자회견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오늘 트루먼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하고 외교는 어떻게 하고 국방은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이제 송치어도 비전을 철학을 얘기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트루먼 대통령이 딱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합니다. 그 한마디하고 그 한마디가 미국민들의 심령을 울렸습니다. 감동을 주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통치했기 때문에 트루먼도 성공적으로 잘 통치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밤 11시가 넘도록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뭘 봤겠습니까? 축구 봤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하는 베트남부 주 유럽의 무슨 뭐 세계적인 팀이 하는 축구가 아닙니다.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 하는 축구를 제가 밤 11시 반까지 봤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제가 가끔 가면 빨리 잡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한다 그래도 미안하지만 그 시간대는 제가 안 봅니다. 그런데요 저 동남아 우리보다 실력이 한참 떨어지는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하고 하는 경기를 제가 밤 11시간 넘도록 보고 있었으니 제가 보면서도 참 그 점 이상 신기하네. 우리나라 방송이 그 중계까지 다 하고. 여러분 다 보셨죠? 네. 보시고도 안 보셨다고 안 본 척은. 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감독이 박항서잖아요. 이분이요 굉장히 독실한 신자입니다. 네. 이분의 부인이 그 교회 권사님이시고 베트남에 가서도 하노이는 한인교회 나가시는데 그분이 어디든지 주일 예배 드린대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주일 예배 너무 빠지는 분인데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은요 그 교회 새벽 기도하면 항상 맨 마지막까지 남아 기도하는 분이 박항서 감독이랍니다. 교인들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다 갈 때 동안에도 그분이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경기하기 전에 벤치에 앉아서 딱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였더라고. 그럼 뭐 하겠어요? 제가 오늘 기도한 거예요. 그 가서도 그 불교국가 그 가서도 항상 신앙을 유지하면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축구팀이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온 사람들과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니까 나중에 다윗 제국을 건설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인가 도모하는 것 있습니까? 무엇인가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아멘 소리가 좀 크게 나와야 됩니다. 왜 이게 약합니까? 우리 지금 특별히 새벽 기도하잖아요. 문화 세브라임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들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 30명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 30명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 새벽마다 기관들이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송탄에서도 오시고 서울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원근 각지에서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찬양합니다. 저는요 교회들이 날 욕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안 하든지 대하느냐고, 지금까지 그러지 않고 왜 안 하다가 왜 이번에는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남 새벽기도 나오게 만듭니까? 그렇게 욕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방과 교회들 만났더니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목사님 새벽마다 찬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억지로라도 새벽기도 나오게 만들어 기도하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나는 혹시나 교회 욕할까봐 욕 들어 뭘 각오하고 나는 냈는데, 각오하고 이거 했는데 교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내가 비워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여러분 성공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고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모든 걸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꼭 깨우시고 이번 주간에도 매일은 못 나오시더라도 내가 소속한 기관이 할 때는 나가자. 나와서 기도합시오. 하나님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섬김을 배워야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섬김입니다. 예수님 뭐라는가? 내가 섬김의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내게서 배워서 나가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웨이트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칙은 미국의 최고 경영자나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아주 핵심적이라는 이게 웨이트 법칙입니다. 이 웨이트 법칙이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동업하지 말라고. 약자를 우습게 하고 갑질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함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건 필패. 그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하고 인생을 같이 가라. 그럼 그 인생이 행복할 것이고 그런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해라. 그럼 그 일이 잘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 앞에서 거만하고 갑질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도 망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갑질 문화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많이 분노하게 합니다. 회장이 갑질해가지고 그 체인점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 잘못 없는 이 체인점들이 회장 갑질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웨이트의 법칙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번성합니다. 갑질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섬기는 교회 있으면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우습게 알고 사람들 얕보고 거만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나도 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성도들로 해서 부흥합니다. 교회 안에 섬김이 없게 되면은요 그 교회는 문 닫습니다. 안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섬기십시오.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저 사람 나보다 가진 것도 적은데, 저 사람 나보다 위치도 더 미친데,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섬기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만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섬길 때 내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내 삶이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러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요즘 말로 갑질 문화가 있습니다. 좀 많이 가졌다고, 좀 많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보다 못한 사람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들 바울이, 여러분들 내가 예수 본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십시오.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섬겨야만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난장판이 되고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섬기지 않으니까. 섬기면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냄받은 아들 성자 예수보다 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본체는 똑같지만은 아버지니까 아들보다는 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낸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예수가 높고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잘 경배하고 그 말씀에 잘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왜 불행한가?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누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내가 던져버렸습니다. 내 동댕이 쳐진 인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냥 아무 없이 그냥 내 동댕이 쳐졌다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고 얼마나 불행한 인간이겠습니까? 우리가 내 동댕이 쳐진 인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아무 의미에서 어느 날 누가 그냥 던져버리고 네 알아서 살아라, 부모가 애기 낳아가지고 네 맘대로 살아라고 던져버린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자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내동댕이 치지 않았습니다. 보내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내 뜻을 이루며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라,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라,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내동댕이 쳐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인생이 얼마나 가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행복 있고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동댕이 쳐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보냄받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가신 길을 잘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실현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에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그 구원을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 교회,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